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가장 영광스러운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4절에 보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버림을 당하였다. 또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찔리고 상하고 채찍을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말씀을 오버랩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이 죄의 형벌을 온몸으로 막아내셨다. 온몸으로 막아내셨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예수님의 이 고난을 다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그 영화배우 멜 깁슨 씨가 매우 참 표현을 좀 잘한 것 같아요. 막 이 고난받으시는 모습 하나하나를 놓으면서 지금까지도 그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만큼 그 영화 속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처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영화로 보았으니까 만약 영화로 보지 않고 실제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 누구도 아마 차마 눈뜨고는 보지 못할 아마 모습일 것이고,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마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처럼 끔찍하게 온갖 모욕과 그리고 수치와 멸시와 징벌과 채찍과 그리고 창에 찔리시는 이런 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또 그런 그 고난을 왜 홀로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많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홀로 그 모든 그 죄의 형벌을 온몸으로 막아내셔야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그처럼 끔찍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홀로 온몸으로 받아내시는가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말은 참 약하디 약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우리의 죄악을, 이 한두 사람의 죄악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다 묶어서 한 사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이 그 고난을 전부 다 온몸으로 받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온몸에 창에 찔기도 하고 손과 발에 창에 찔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형벌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막 찢겨지는 그 고통 있잖아요. 그런 그 모든 고통을 주님이 홀로 담당하셔야 됐던 것은 그만큼 주님이 홀로 그 고통과 그 고난이 큰 만큼 사실은 그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이,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겪게 될 그 죄의 모습과 그 형벌을 전부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느끼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이 그냥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들려지는 하나의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이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고, 그 당하신 상처가 나 때문에 당하신 상처고, 그 당하신 그 수치와 그 모욕이 나 때문에 당하셨다. 여러분, 이게 진짜 느껴지면요, 우리에게는 이런 찬송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있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산기도를 다닌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에서 살았으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봤거든요. 산기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전부 다 막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그분들이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찬양을 우리가 언제 불렀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제가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러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이 찬송을 눈물로 부르며 막 가슴을 막 쥐어찌면서 불렀던 그런 그 간절한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힘있게 쓰임받으며 가장 그때가 이 기도에 힘썼던, 어떤 의미로 보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많이 되는 이런 성령 충만한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참 묵상이 많이 떠올려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가 드렸던 그 고난주간, 또 부모님 세대가 드렸던 그 산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막 이런 이 기도들이 굉장히 막 그리울 때가 많이 있고, 그런 때에 드렸던 그분들의 그 찬양이 돌아보면 오늘의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오늘의 우리가 참 그런 어떤 축복의 그 수혜를 받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편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 받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될 텐데, 이 이사야서 53장은 정말 기독교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이고, 이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묵상하면 설교자 입장에서는 많은 설교가 나올 수 있고, 또 성도 입장에서는 이 성경을 쭉 묵상하면 그 고난당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떠올리면서 마음이 울컥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마음에 와닿는 내용,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놓고 부모 탓으로 여기고, 또는 그 고난을 놓고 누군가의 탓을 여기고 환경 탓을 여기고, 또는 그 고난의 현장을 주로 도망가면서 뭔가 그 고난이 나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막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그 고난 속에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말은 얼마든지 내가 이 고난받을 이유가 없고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막 주장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참았다는 겁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침묵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여야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모든 고난과 말도 안 되는 모든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아들이셔야만이, 그렇게 비참한 그 죽임을 당하셔야만이,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입을 열지 않았는데 그 대신에 입을 어디에서 열었냐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그의 입을 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 절 12절 끝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리고 그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대해서 입을 탁 닫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에게 변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신 예수님은 그 모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그 범죄자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나를 죽이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었으니 아버지의 뜻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당할 모든 그 죄에 대해 형벌을 나에게 짊어지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고, 이 겟세마네 기도의 그 절정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으셨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신은 죽고 우리는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에게 상함 받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상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질고를 당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리스도가 질고를 당하고 속건제물로 바쳐져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적인 그 죽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면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고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것은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이 사실은 이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그 고난이 주님의 고난이 아니라 나의 고난이라는 것을 느껴지면 당연히 우리 안에 뭐냐면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딱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흔적을 이야기할 때 이 고대 사회는 예를 들어서 노예에게 이 문신을 딱 이렇게 박는 도장 같은 게 있잖아요.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뭐 이렇게 도장을 딱 찍으면서 노예다.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른 데서 생활하지 못하도록 이 딱 직인을 찍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말은 예수의 그 흔적, 그 하나하나가 다 나의 사랑을, 나를 감싸고 있고 내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이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고 나는 희생시키고 나는 죽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삶. 이게 뭐냐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안희숙 여사를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참 한국의 에스더와 같은 분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그 신앙을 가진 분이었잖아요. 이 안희숙 여사의 그 간증의 그 글을 읽어보면 이분이 젊은 나이에 시집도 가지 않았는데 일본으로 가서 그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일본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을 호통친 분이십니다. 그 젊은 나이에 왜 호통을 쳤냐면 왜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하느냐. 그래서 그 신사참배의 그 부당성을 이 일본 국회에 가서 알린 여인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이 기독교가 고난받고 박해받은 곳이 평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평양에서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 평양이 어떤 의미로 보면 그 당시 한국에서 이 기독교의 심장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일제 그 탄압 속에서 많은 그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때 평양에서 그 젊은 나이에 이 여성의 힘으로 여성의 그 몸으로 이 뭐냐면 몸으로 받으면서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형 선고 속에서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막 온몸이 막 이렇게 망가지고 손톱과 발톱이 다 빠지고 몸은 먹지 못해서 막 기형아가 되고 막 겨울에는 막 굉장히 추웠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간증을 보면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고 운 적이 없고, 내가 추워서 잠을 못 잤는데 내가 추워서 운 적이 없고, 내 몸이 막 찢겨지고 막 살이 에어나가는 그 고통이 있는데 내가 그 고통 때문에 나는 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며 몸버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예수의 고난이 아니라 나의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여름에는 이 눈물이 흘려도 상관이 없는데 겨울에는 뭐 이 평양이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추운 날에 눈물이 흐르면 그 눈물이 이 이마를 타고 그냥 얼어버리니까 나중에 막 이 군더기들 막 이렇게 더덕더덕 붓게 되고, 나중에는 막 이 눈물을 떼려고 하면 또 막 살 막 에어지고 찢어지는 그런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신앙을 버리지 않는, 진짜 이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종교인과 다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의 그런 어떤 철저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안희숙 여사는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함께 형무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온갖 여러 법을 어긴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품어주기도 하고, 잠 못 자는 자를 향하여서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울어도 주고, 때로는 막 기도도 해주나. 그래서 자기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그처럼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가를 몸으로 실천하며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안희숙 여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바울이 그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가진 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또 바울이 만난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우리에게도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3년의 짧은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얼마만큼 희생하고 자기를 얼마만큼 낮추고,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철저히 희생하며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아낌없이 나눠주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의 몸을 전부 하나하나 떼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의 피를 전부 우리에게 아낌없이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이 사랑을 저는 이 바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런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가지면 당연히 우리는 뭐냐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관련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관련이 있고, 이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 있고 나를 위한 죄의 형벌이었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이 고난과 이 피 흘림을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을 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받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이 향하여 또 우리가 생명을 흘리는 것은 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입니까? 그래서 진짜 이 십자가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눔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서 죽이시면서, 그것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잔인한 이 죽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십자가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또 실천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부활절 3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북한에 있는 자분들에게 이 우리가 함께 금식한금을 드는 것은 이건 뭐냐면 생명의 나눔이에요. 어떤 영적 구원의 생명의 나눔입니다. 또 미얀마를 통해서 재난당한 또 분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은 뭐냐면 또 그들의 그 육신의 그 생명을 또 위해서 그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물질이 흘려질 때 산불로 고난받는 분들, 그분들의 삶에 또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이고, 또는 어려운 미래자립교회라든지 또는 어려운 이런 어떤 도서지역에서 목회하는 분들의 어떤 그분들이 길을 피고 목회하는 데 있어서 위로와 또 살리는 이 나눔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하나같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자기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는 거예요. 썩은 미랄처럼 자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는 이 귀한 일을 우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을 포기하고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속화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제가 조금 전 서두에서 어렸을 때 막 기도원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원에 가면 그 하던 일이 뭐예요? 기도원에 가면요,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한 5번 정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드려야 되고, 오전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오후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저녁 예배 드려야 되고, 철야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그 외에도 또 개인 기도를 하고 돼요. 이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들렸는데, 이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가 들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십자가, 이 피 소리가 들렸다면, 그 피가 전달되는 그 소리를 들었다면, 지금은 사람의 소리를 중계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교회 회복은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에 힘쓰는 데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 십자가 정신은, 그리고 교회는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2000년 전 겟세마네의 그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그 하나됨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또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을 위하여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는 전부 타인을 향한 기도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십자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십자가는 자기 희생과 나눔이었습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이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이 고난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고난의 길이 나를 위한 고난이고 십자가였다면, 이제는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홀로 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곁에서 함께 나눠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시키며 그들을 살리는 일이었다면,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살림을 입었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된 이 귀한 이 생명과 그리고 이 은혜를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누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가장 왕성하게 전도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바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전도를 통해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교회는 알릴 수 있어야 되고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가진,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이렇게 뵙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어떤 육신의 어려움, 내가 당하는 어떤 삶의 고통, 내가 당하는 어떤 이 세상에서 말 수 없는 어떤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붙잡고 그 어려움 속에 노예처럼 사시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다스리며 그 어려움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 지금 당하는 그 고난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의 그 고난을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이미 당한 고난 아니니 알고 있어.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분한지 알고 있어. 얼마나 일어나고 싶은지, 얼마나 살고 싶은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다 당한 고난이잖아. 내가 알고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이 고난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러면서 주님이 힘을 내라. 내가 옆에 있지 않니? 내가 너의 손을 들어주지 않니? 주님이 그 의로우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기도 중에 정말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이 은혜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랑 함께 찬송가 150장입니다.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도 기도에 힘쓰며 여러분 꼭 기도 응답 있기를 축복합니다. 150장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예리하신 나의 본향심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